이미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끝에서 실패와 또 후에 많은 왕들의 비슷한 실패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늘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신앙의 굳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번째 새벽 제단 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동지요 동무로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3살, 4살 이때 아이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높은 침대에 있는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아이야 뛰어봐.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붕 점프해서 뛰어듭니다. 그러면 칵 안으면 아이가 너무 좋다고 깍깍깍 웃죠.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또 올라갑니다. 또 해줘. 그럼 애가 또 뜁니다. 그럼 또 안아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면 절대 안 뜁니다. 왜 안 뛰죠? 아빠를 못 믿기 때문에. 3살, 4살 그 아이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빠를 믿지 못하는 아이는 아빠를 품을 향해 뛰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끝까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 먼저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의 후손이 남유다에서 대의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한 나라의 흥왕과 쇠함이 한 사람 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중재하는 대리 통치자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백성들 및 이웃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며 인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이 중요성, 이 한 사람에 의하여 흥왕과 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한 가정의 리더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교회, 더 나아가 교회의 그룹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세우거나 때로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요아스 왕에 의해서 다음으로 이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샤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부 옳게 행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친 요아스 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중간에 변질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백성들의 반란으로 나깃으로 도망했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의 생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가 바리새파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였는지, 또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설명을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는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보여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본 것을 거스르실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 단 그날까지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끝까지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25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을 평가를 할 때, 이후에 평가를 할 때 그의 업적,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롭게 했는지,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나라를 어떻게, 국력을 어떻게 늘리고 승리하게 하였는지, 이와 같은 것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냐로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번 강조하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꼭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선한 삶을 끝까지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첫 번째는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무엇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라이트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가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자들을 잡아서 처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왜 안 죽였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옳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는 옳게 행했는데, 그 옳게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복수심에 불타서요, 그 감정이 치우쳐서요, 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 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촌들과 그 3대까지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그의 왕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그는 말씀대로 그 죽인 자만 죽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마샤 왕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징집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 30만 명은 이전의 왕들에 보면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니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싫어하니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군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1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 앞에, 하나님의 종의 말 앞에, 선지자의 말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에게 온 10만 명의 이 용병을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0만 명이라고요. 30만 명에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10만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주고서 그 용병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보죠. 이 은 100달란트를 돌려주고 보내야 되냐. 그랬을 때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화를 내고 분합니다. 신용을 잃게 된 겁니다. 또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피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옳게 행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적은 군사로 그는 대승을 거둡니다. 바로 이 세일 자손 곧 에돔 자손 10,000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떨어뜨려 죽이면서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이런 대승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의지하였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는 아무 상관없이 여의치 않지 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지난 우리 신년 축복성에 주신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꼭 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대승을 한 후에 돌아오는데 그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이 돌아가면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그는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많이 노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순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린 여기를 꼭 패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스해야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패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죠. 참된 형통은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후에 그는, 이 시험 이후에 그는 패스를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는 자신을 도와 승리케 한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돔에 있는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지. 부전자전인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우리는 끝까지 처단해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옳은 것을 행해야 될 텐데 그는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와서 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에 MCAT을 준비하기에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신앙을 놓치지 마라,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마라, 믿음 생활을 놓치지 마라, 주일 송사해라 하고 권면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라이센스를 받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전화를 합니다. 왜 교회 안 오니? 왜 안 보이니? 얘기를 하죠.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소망은 어딘가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등한시하더라는 거죠.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자 간절한 마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원원 10년을 열심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깁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 가정의 그 부부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화해 봅니다. 아이 학업을 위해서, 아이의 이 액티비티 때문에, 클럽 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나중엔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떠한 지금의 스타츄, 어떠한 모양, 형상으로 만든 우상 숭배는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물질이 축복인데, 자녀가 축복인데, 어떠한 직업이, 직장이, 어떠한 우리 삶의 어떠한 잡들이 축복인데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마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 왜 그는 그 세일산에 있는 에돔 신을 가지고 왔을까? 질문하기 전에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을 때는 선지자의 말에 그는 순종했던 그가 이제는 불순종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칩니다.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에서 가져온 신상 앞에서 구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에돔 신상을 왜 구하냐고 책망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책망 앞에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건가요? 오히려 이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버린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그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없을 때, 구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을 때, 풍요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교만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앞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또한 우리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엎드리며 겸손해지기 위해서 주 앞에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은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행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아마샤야는 결국 멸망합니다.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는 패전하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물까지 빼앗기면서 온갖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도 백성들이 그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많은 왕들, 아비야,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요아스가 그랬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놓친 순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인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 양해는 안 구했지만 한 가정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정교회는 구름 라인에 있는 백향목 가정교회입니다. 왠지 여러분, 이 가정교회 이름에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색깔이 없나요? 백향목 가정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다 하얗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시죠? 다 대부분의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물론 권사님들 70대도 계셨지만 70, 8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오늘 가정교회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죠. 꿈을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권사님이 웃으십니다. 목사님, 무슨 이런 나의 꿈을 물어보시냐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옆에 계셨던 장로님이 도전이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부르실 때 그날까지 다 쓰고 다 버리고 다 허비하고 다 소비하고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 수많은 가정교회를 제가 만나봤는데 이 백향문 가정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 몇 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지금 웃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로 바다 위 걷게 하심을 믿게 하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호와 니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네.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충대충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만큼은, 나의 믿음만큼은 온전히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신앙이 변질되니까, 이 믿음 생활이 변질되니까 삶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아그리빠 왕 앞에도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정말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했어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도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을 주의 피물 원수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난하여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온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